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누리는 천국의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천국이 완성되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천국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천국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8가지 복 중에서 가운데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이 천국의 내용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천국의 내용물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은 그 산성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세의 10계명을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드시 그 말씀을, 율법을 지켜라고 얘기를 하셨죠. 여기 보시면 우 샤마르템, 샤마르 하면 지키다는 거죠. 너희들은 지켜라. 에트 하코타이, 나의 법률, 나의 명령을, 나의 규례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법률을 너희들은 지켜라. 그리고 와 아스템, 너희들은 행하라. 오탐, 그것들을, 이런 얘기예요. 예, 율법은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사도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얻게 되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루다, 성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행하고 지키는 것이고, 신약은 그 율법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 전체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죄는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마귀를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와 저주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첫사람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율법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여라 그랬어요. 늘 묵상하면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으로 그 의를 이루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래서 구약은 행하는 거고 신약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행하는 거고 신약은 믿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해라. 다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꽉 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그 사망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이 모세의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러면은 이때 말씀은 데바림인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누구셔요? 예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 할 때 이것도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잘 모르면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른 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3, 4대를 멸한다 그랬는데 3, 4대 멸하고 나면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멸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기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죠.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영원토록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종교라 그래요. 안 되는 걸 우리끼리 하려고 하는 것을 바벨탑 쌓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걸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다가 10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잘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지킨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까?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 삼아 부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도 맞고 주일도 맞아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안식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갖고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이 맞다 그러면 그래 너도 맞다 그러고 주일이 맞다 그러면 너도 맞다 그러고 우리는 월요일 날 예배드려 그러면 너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 기념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매일 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랬죠. 장소도 문제가 안 되고 날짜도 문제가 안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놓고 때려 팰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주유소에서 탱크에 기름을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이 고갈되어서 죽어요. 말씀이 부족하면, 양식이 부족하면,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또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복을 받아가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요거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나를 낳은 육체의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준 그 육체의 생명이 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나 부모를 잘 섬겼다고 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두 가지가 배치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사탄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요. 너는 내 새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 잘 섬기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으면 하나님 잘 섬기시면 돼요. 그렇다고 부모 잘못 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14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그날이 거룩한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남의 밀밭에 가서 밀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의 밭에 가서 낫을 대면 그거는 도둑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손으로 좀 따먹으면 그거는 죄가 안 돼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좀 따서 비벼 먹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심히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먹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냐? 살았냐? 살았다. 그럼 왜 안 죽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이 먹었는데 왜 안 죽었느냐? 그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는데도 안 죽었는데 그 다윗보다 그 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할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형 제사장과 천상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자기와 세상의 제사장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이 감겼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은 성전과 절기를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과 성전 자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고 여러분 자체가 절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방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의 10계명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제사 지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손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딴 데서는. 그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다 비틀어서 바꾸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모세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돈 1전 1푼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예물을 드렸다, 고르반 했다 하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너희의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브 하면은 예물을 들고 들어가다, 가까이 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면 예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부모한테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의식으로, 허례의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과 빛인 성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누가? 그들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국을 소유한 그들, 그 3인칭 천국을 소유한 자들. 아멘. 그런데 11절부터 12절까지는 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너희들이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욕먹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천국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이 땅의 복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아멘?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박해합니다. 마지막 때도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그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천국에 있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 잃으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빛은 말이나 등경 속에다가 넣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다 올려놔놓고 그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소속된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인칭과
11절 이후의 인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등불을 보고 가는데 그 등불이 누구냐? 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등불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등이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세상에 그 등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등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빛이 비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남들한테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둠에 속할 때는 그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 빛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빛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으면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올무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할 때 I am, 나는 이다.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 엘로힘 오르후,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르가 빛이잖아요. 그죠? 등불은 내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임마누엘 하면 어둠에 행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선을 행해서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어요. 왜? 마귀가 없으니까 어둠이 없고 밤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둠 자체는 밤이고 그리고 빛은 낮이죠. 사탄이 없으면 밤도 없고 어둠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죄인이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실 수 있는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육체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쏟아져 나오는 모든 행동은 죄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도 그 자체가 전부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에요.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열리기 때문에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나무가 모가나무예요. 그러면 모가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열려도 뭐만 열려요? 모가만 열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가만 열리는 그 나무가 사과나무를 거기다가 갖다 접붙였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리는 게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자연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는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어. 그런데 참포도나무 가지에다 너희들을 접붙여 놨기 때문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엉겅퀴가 열릴 수 없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어져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1장의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을 완성한 자예요.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십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계명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지가 없어진 마지막 때에
그 율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고 휴거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거에서 붙들려서 살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를 못해요. 종교 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지, 의로우신 분인지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간에 지켜야 된다고. 어떤 날은 지켰는 것 같으니까 천국 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못 지켰는 것 같으니까 또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천국과 지옥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포도나무 것 같고, 어떤 날은 무화과 같고, 어떤 날은 가시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품종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이 계명을 다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행해요? 못 행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커요? 세례 요한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죠? 예수님은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로 오셨죠. 그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해도 천국에 가면 작은 자가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 뭔지도 몰랐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려고 발부등을 쳐요, 안 쳐요? 치고 있죠. 그것이 전부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너희들의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어떤 의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구세주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바로 모세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아까 계명을 주셨죠. 몇 번째 계명이었어요? 6번째 계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새사람이에요. 구약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옛사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은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옛사람, 그 다음에 복음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 모세는 옛사람. 아멘.
그리고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서 지옥불에 안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 참, 저 사람 미련하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죠, 그죠? 미련하다는 것보다도 더 심한 욕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면 다 불못에 들어갈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용서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걸작품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네가 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비판하면 우리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내가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 놔두고 형제하고 가서 사화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교적인 의식과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는 사탄 마귀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빨리 사화를 회개하고 일을 빨리 마무리를 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지 않았으면 그거를 마귀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고발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계속 고발하겠어요? 계속 고발하죠.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참소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고발하는 자는 사탄이고 재판관은 하나님이므로 회개하여 거룩하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치고 간음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기준을 따르면 지옥 다 가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여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 참 이쁘다 하면서 음욕을 품었다면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눈 갖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음과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눈 다 빼고 귀 다 자르고 팔 다 자르고 다리 다 잘라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버리고 다른 것이 또 잘못됐으면 또 잘라버리고
육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근데 원래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하도 남자들이 여자들 이혼을 밥 먹듯이 해버리니까 된장 잘못 끓여왔다고 이혼해버리고 김치찌개 끓여오다 쏟았다고 이혼하고 별걸 갖고 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것을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거고 버렸는데 간음한 거고 또 그 여자한테 장가가도 간음한 거고 그 여자도 간음한 거고 그게 뭐예요?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딴 데 눈 팔면 다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헛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예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맹세가 전부 다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맹세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거짓 맹세, 헛맹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첫사람 아담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자는 선과 악만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뭐라고요? 악이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옳다 아니다 하는 거 요거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악의 소산물이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고 너희들이 구약에서 들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에게 종속되어 있는 후손들은 마귀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는 눈, 귀, 이 이것이 마귀한테는 최대의 관대함이에요. 그리고 최소한의 보복이에요. 눈을 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가서.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꾸고자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10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셔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너희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지요. 그런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 이방인도 다 해.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안에서 내가 행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다 비추고 비도 마찬가지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선인과 악인들에게 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도 선인이 아니었고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세리나 이방인이나 창녀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안에서 행할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권을 나에게 다 넘겨주면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해요. 선생님은 뭔가를 배워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입니다. 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면서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선한 일을 물으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뭔가를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지,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석가나 공자나 똑같은 소크라테스 같은 4대 성인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생명을 얻을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계명 지켜라 했더니만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래 네가 다 지켰냐? 잘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청년이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또 의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가난한 거 다 팔아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줘도 구원 안 돼. 나를 따라야 구원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소유 파는 데 이미 걸려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니고 가시밭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가시밭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걸려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제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데 자기가 다 못 팔았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면 안 팔아도 천국 가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게 돈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따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안 되지만, 돈으로는 천국 못 가지만, 돈 주고 천국 못 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또 선생님이에요. 라삐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회의나 어떤 단체 선언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율법 전체를 두 가지 강령으로 딱 찍어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에 가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하고 있는 행해.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하는 얘기예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너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런 것들은 행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자기의 육체를 죽임으로써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율법을 다 폐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방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전부 다 연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가면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